싶은 말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질지니라.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은 이야기 순서로 보자면 10장에 등장한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왜 아론의 두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아님인데도 불구하고 둘이 함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아들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성소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성소를 정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속죄일이라는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성막 안에 그리고 그 안에 특별한 장소로 불려지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은 1년에 한 번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은 레위기의 가장 독특한 장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16장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제사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마리 염소 중 한 마리는 백성을 위해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광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등장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성막도 제사장도 제사법도 모두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광야로 보내는 염소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16장은 레위기의 가장 중심이자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주셨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일을 위한 제사 준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인 속죄일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에 왜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1절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 앞, 즉 성막 안에서 잘못된 불을 사용하다가 죽은 사건 이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에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명령은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참고로 2절에 법궤 위 속죄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속죄소는 언약궤를 담고 있는 그 궤의 덮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곳이므로 그곳에 함부로 들어오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의 사망 사건 이후 속죄일의 규례가 왜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속죄일을 준비할 때에 아론과 제사장들과 백성을 위한 제사를 준비시키십니다. 특이한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3절서부터 5절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가 평상시에 입었던 옷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빨강색, 파랑색, 금색, 흰색, 그리고 12보석이 박힌 흉패 등 매우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속죄일을 준비할 때는 매우 간결한 옷을 입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옷을 세마포 옷, 즉 배옷만을 입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입는 거룩한 옷을 세마포로 묘사하고 있고 그들의 거룩한 행실을 세마포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로 아론과 다른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되고 수량은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수염소 2마리를 속죄 제물로 준비하고 수량 1마리는 번제를 위해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아론이 평상시 입었던 화려한 복장이 아니라 겸손한 세마포로 만든 복장을 입고 본인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위해 희생 제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속죄일 제사 시작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서부터 10절입니다. 총 4단계로 순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속죄일의 첫 번째는 6절에 보시면 아론은 숫송아지를 자신과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을 위해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과 8절에 아론은 백성을 위해 속죄물로 드려질 염소 1마리 그리고 광야로 보낼 염소 1마리를 위해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백성을 위해 바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10절에 보시면 나머지 염소 1마리는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특이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사셀입니다.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문맥과 예수님과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이것은 그 당시 고유 명사로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회사 이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라는 표현을 구글해보라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뜻은 내보낼 염소라는 제사 때 사용되는 제사 용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사셀이라는 것은 내보낼 염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고유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간 자다라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아사셀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보낼 염소라는 뜻을 담고 있고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일을 왜 드려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이한 아사셀 즉 광야로 내보낼 염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드리게 되는데 염소 2마리 중 1마리는 광야로 살려보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1장의 표현대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들이 깨닫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사셀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로 떠난 염소, 즉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사셀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를 외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시게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마라나타 즉 예수여 어서 옵시오서를 외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마르나타 예수님 또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